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신약 성경 354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그를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여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을 인하여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이 이르도록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를 구원하시는 주로 고난을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 그것이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러 기독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성숙한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제 보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세 측면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는 선제적 예수.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가 생명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소위 영혼 유전설을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생일날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생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굉장한 창조적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은 영혼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가 독립적입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극히 하나하나가 독립적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예외입니다. 이런 생명학에서 특별히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그 제2위 되시는 성자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에날케 호 로고스, 말씀이 거기 있었다. 먼저 나시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예수를 놓고 생각할 때 예수는 누구냐 하면 예수 땅에 오시기 전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이런 것을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에 그 선제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하면 말구유에 태어났나. 안 됐다. 그렇잖아요.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여건이 좋지 못해서 말구 이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다지는 것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선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런 거로 엄청난 의미가 거기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무슨 이해할 때 오늘 만났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만나는 때는 하나의 친구로 만났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이전 그분을 알아야죠. 이전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하는 데서는 1대1이요. 그러나 이분이 나와 만나기 전에 어떠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면은 같이 앉아서 식사 잠깐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그 존재, 프로 익지스탄스라고 합니다. 현재적 존재를 생각하면서 현재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실적입니다. 행적, 그 전체를 봅니다.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죠. 그래서 직구진 우리 소위 미션 스쿨에 다니는 고등학생들 그거 좀 생각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친구들이니까 이상한 유머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병자들을 다 고쳤다. 그거 희한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병원 앞을 지나가지 말아야겠구만. 그래 병원 망할 테니까. 안 그래요? 다 병자 나왔고 말면 병원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그런가 하면 공동묘지 앞으로는 지나가지 말 것이라. 다 살아나면 어떡하나? 그거 큰일이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을까? 근데 물론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직구진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했을까? 부족 얼마 들어와야? 그랬대요. 장례식 했으니까 뭐 돈 온 거 있을 거 아니요. 그랬다고 그러는 그런 직구진 얘기를 하면 어쨌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그 행적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뿐만 아니라 시체도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해본 게 있답니다. 예. 우리는 해봤는데 목사들은 해봤는데 예수님은 귀한 분이지만 못 해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장례식을 못 해봤거든요. 장례식 주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경험했지만은 장례식 할 때 그 기가 막힌 아픈 마음을 모르실 거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살려내고 말았잖아요. 썩은지 죽은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까지 살려버리고 말았으니 뭐 장례식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어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자,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죄인과 함께하고 또 그리고 죄인의 집에 가서 잡수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우는 집에 가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서 위로해 주었다.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행적을 통해서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현재적으로 예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종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오실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거예요.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수, 또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3년 동안 역사한 그 예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다시 세상에 오실 그 예수를 생각합니다. 이게 세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인 맥락에서 설명해 주는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문에도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시편 제8편을 통해서 그 해석과 함께 오늘의 예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적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 예수 사건, 그 기독론을 구약의 증거를 빌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저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한 중에 구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모세, 야곱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구약을 신약화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를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그 신학적 방법론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도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 구약에 나타난 요엘서의 이야기, 성경 한 절 한 절을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 할 거 없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할 것 없이 예소서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시편 8편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8편을 통해서 몇 달 전에 제가 본교회에서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을 놓고, 근데 오늘 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시편 8편의 이야기는, 그 시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 관대 권고하십니까? 사람, 인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람은 사람이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들이란 말은 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주위 사람들은 그런 말버릇이 좀 있어요. 여러분, 벤야민이란 말 들었죠? 벤야민.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야민은 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허라죠. 그건 허의 아들이에요. 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벤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아무개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면 그 사람이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아무개의 아들 무엇 이렇게 이름을 이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단순한 예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기에 어디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또 무엇인가 한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돌아보십니까? 또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도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사람의 존엄성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는 그런 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7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7절에 딱 한 절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잠깐 동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할 때는 입에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죠. 잠깐 동안 천사만 못하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는 구약만 읽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는 이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엄청난 의미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말도 보통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계시 문학에 있는 예수계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인자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거로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단순한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해석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시편 8편의 의미가 풀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 착안을 해서 히브리 저자는 인자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 예? 참 후요스 안드로포스, 후요스 안트로포라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할 때 새 번역인 사람의 아들하고 번역했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인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게 누구 가르치는 말인가? 아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단어는 말은 그 글자 풀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진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 개념이 뭐냐?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에스겔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려 80회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 일반적인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계시적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일반적 메시아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계시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비어라고 했죠. 그 일반적인 선생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는 라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이여 하는 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도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고, 권능의 사람이라고도 생각했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들 말해왔어요. 그러나 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호칭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메시아예요. 하나가 인자입니다. 메시아. 소위 메시아라는 말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겠고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제 이 메시아와 인자, 이 두 호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세요. 베드로 신앙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둘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은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적 개념이 많아요. 메시아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가 독립하고 다시 다윗의 영광,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메시아는 알고 따라다녔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만 자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대에 낙심했죠. 아이쿠,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했다가 부활하셨지. 부활한 걸 보고는 지금이라 생각을 해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라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끄질기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나라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재미있는 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말했어요. 아멘 그대로 앞이요. 이렇게만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칭 스스로 자기를 가르칠 때 메시아가 말하노라 랍비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인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려 90회나 되는데 계속 인자가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여라고 말한 일이 없거든요. 참 유감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시죠? 재판받으시는 순간 참 사람들의 관심사가 꼭 그렇더만요. 빌라도는 정치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꼭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가야바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재판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메시아를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메시아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이건 핵심입니다. 아주.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기독론을 여러 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은 토론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는 거죠. 제자들은 뭐라고 했고 일반은 뭐라고 했고 정치가들은 뭐라고 했고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했지 자기 자신은 자기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단 더 높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마땅치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여 할 때 그 마음에 가진 메시아에 대한 컨셉이 말이에요. 그 개념이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높은 의미의 인자다 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그걸 알아요. 메시아보다 훨씬 더 높은 이름이 인자거든요. 게다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러니까 가야바가 참남하도다.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메시아가 인자가 한 말이.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라도 언제라도 한번 인자여 이랬더라면 참 좋겠는데 당신은 인자 올시아 그러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한마디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딱 한마디 나와요. 제자의 입으로서는 제자의 입으로 한 번 나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한 번 말했으니 최우등생이죠. 최우등생이요. 가장 예수를 똑바로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소중하게 얘기했는데 그 인자 사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맹 전체가 그래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상한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론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말 보세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천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유대교 사람들의 교리 중에는 천사는 우리 보통 사람보다 높지요. 그런 높은 위치의 존재예요. 그러나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보다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시중하는 거니까. 의인을 시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있다. 깨끗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우물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의 천사가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시중을 한 거예요. 성도를 천사가 시중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그 서열이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왜요? 천사는 의인을 시중하니까, 심부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잘 돌봐라.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가 지키도록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의인을 돌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의인보다 랭킹, 서열이 낮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건 좀,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잠깐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같은 맥락의 기독론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사상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 비었어요. 에케노센. 비었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empty예요. 비웠다는 말이에요. 동사예요. 비웠어요. 있으나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 위치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비웠어요. 존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형체란 말, 모르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폼이올시다. 폼. 종의 모양으로 가졌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잠깐 동안 있는 일이에요. 3년 동안에 된 일 아닙니까? 33년 동안에 된 일이거든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낮추시고 그다음에 높이신 것이죠.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죽으심을 맛보려 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을 맛보려 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왜 그러해야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경험이 아니고는 소위 말하는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습니다. 같은 경험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같은 경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같은 경험이 아니고는 상대방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하는데 나는 경험했지만 저건 몰라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되죠. 가끔 제가 답답한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서 자기 가정에 어려운 얘기를 해요. 여성으로서 지금 당하는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글쎄 그건 참 이렇게 쓰다 저렇게 씁니다 하고 이제 좀 대답을 해보면 그 다음 딱 잘라 하는 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남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참 이거 답답하네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왜 왔어? 그냥 근데 모를 수밖에. 내가 그렇게 안 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되게 아픕니다요. 그 아픈 중에 설교를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아프대서 누가 그래요? 그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당장 하는 말이 아이 나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 되지요? 그러나 여자분이 요로결석을 알아보았거든.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도 낳았고 이것도 알아봤고 그 더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이 돼요? 같은 경험에서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죽으심을 경험했어요. 맛보아야 했다는 거죠. 죽으심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는 죽음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맛보셨다는 거죠. 체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광 받으심, 거기서부터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적 기독론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에도 보니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이치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를 보니라고 보라고 하는 말은 아니 그런 말도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 뭘 봐야 됩니까? 영광을 봐야 돼요. 세상에 오셔서 병 고치는 예수가 아니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를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보아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가 있었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저술가가 있죠. 그의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짧으신 생을 산 예수는 제자들에게는 끝내 파악되지 않았던 이상한 스승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봐도 알 수가 없었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의 예수됨을 알 수가 없었다. 왜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고 엄청난 지혜의 불인데도 이 고생을 하잖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잠깐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잠깐 동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죽었어요. 모든 고난을 친히 맛보려 하셨어요. 왜요? 이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Living Christ,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잠깐 동안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밝은 마음으로 주님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